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저희는 교회가 뭐 교회력을 절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절기로 보냈는데 저희 교회는 비교적 절기에 따라서 또 강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 우리가 요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의미 있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 고난 주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잘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분량 잘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잘만 따라가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시작.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네, 그래요. 잘 따라가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 있을 거예요. 네, 엉뚱한 데. 자, 오늘 본 아침 말씀 배경. 이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딱 떼어놓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잘못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배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은 성경 말씀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또 1차적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장이에요.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기념하여 지키고 거행하라 한 이유가 그 처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하신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신 자리니까 거룩한 자리다 해서 성만찬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한 그것을 본문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이제 나누시면서 거기서 성만찬을 그렇죠?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원래 언제부터 왔느냐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자, 뭐 앞에까지 많이 안 가고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코로나 전에 또 지금 최근에도 매월 첫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같이 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는 원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건데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받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을 대표적인 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성찬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죠? 이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원래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만찬을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찬식을 부활절에 하는 건가요? 고난주일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봤더니 과거에는 제가 잘할 때 부활주일 날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 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그런데 기왕 하는 거면
성만찬의 기원이 성목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라면 고난주일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딱 맞았어요.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또 매월 첫 주니까 4월 첫 주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자, 그게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로 그 다음에 22절까지 두 계절이에요. 자,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자 예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배신할 것을, 부인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일이 다 있은 후에 어디에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그렇죠? 만찬장에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숙하고 또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36절 하반전에 보니까 36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한 걸 잘 기억하시고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 만찬장이에요. 식사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만찬 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 부인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갑자기 다른 내용,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칼 없는 사람은 뭐를 팔으라고요? 제가 오늘 모처럼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성만찬이 있어서 입고 나온 거예요. 자, 오늘의 색깔은 뭐라고요? 보라색, 사순절의 색깔이에요. 부활절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참고로 다음 주 드레스 코드는 흰색. 자, 이렇게 입고 오세요. 네.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자리에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사래요. 칼 없는 사람 있느냐? 겉옷을 팔아서 그 칼을 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검이 없냐? 그럼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근데 여기 겉옷, 왜 하필이면 겉옷이냐? 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놓고 있으면 짜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겉옷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겉옷은요, 낮에는 옷이에요. 밤에는 뭐가 될까요? 이불이 돼요. 팔레스틴 지역이 그쵸 생각보다 더울 거 아니야 하는데 밤에는 추워요.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가운데에 또 볼일 보러 그쵸 광야로 나가면 자칫 날이 저물면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렇죠? 6.25 한국 전쟁 때, 자, 북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다 두고 와야 돼요. 다 두고 와야 돼요. 그럼 보따리만 들고 이렇게 이고 와요. 그렇죠? 보따리만 들고 이고 와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 보따리. 예.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영화 봤다고 이렇게. 이불 보따리.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저게 무슨, 이불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이고지고 가는데, 그렇죠? 꼭 챙겨야 되는 이불 보따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예요? 잠은 자야 돼요. 그렇죠? 해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덮어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6.25 한국 전쟁 때 굶어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예. 예, 여기 팔레스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교차가 커서요, 밤에는 추워요. 밤이 되면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보기 참 어렵지만, 제가요, 학창시절 때 이렇게 보면요, 이 동네에 가다 보면 2층 내지는 3층 이런 데 보면 전당포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또 모르는 집사님 계세요? 전당포.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 시계 갖다가 맡기고 돈을 급전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내 금가락지 빼어서 맡기고 그걸 돈으로 빌려줘요. 그걸 전당포라고 해요. 전당 잡아서. 그랬다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안 해보셨구나. 네. 자, 그런데요. 자,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뭐냐면, 자,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대요. 그렇게 귀해서 그래요. 겉옷을 맡기고 급전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당업자가 겉옷을 맡으면,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대요. 이게 율법의 규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 아침이 되면 돌을 갖다 맡겨요. 밤에는 돌을 돌려줘야 돼요. 응?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이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사람을 위하는 데 있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러겠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회를 신랄하게 고발하기도 하셨어요. 선지자가 바로 이런 세태를 고발했던 거예요.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에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돈보다 더 귀한 것, 너희들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돈을 여기는구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세태를 신랄하게 고발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중한 것이 뭐예요?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 겉옷이 그만큼 소중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팔아서라도 뭘 사라고요? 뭘 사라고요? 칼을 사라고요. 검을 사라고요. 자, 우리 3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하반절 그리하고 시작.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 자, 그러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곁에서 내가 곁에서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떠날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지켜. 그래서 검사. 이런 의미일까요? 내가 다 이루진 못했지만 이제 너희가 검을 사서 로마 그 제국을 너희들이 검으로 싸워서 이겨. 이런 의미일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당부하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잘 다시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체포되셔서 이제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체포될 당시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금방 순종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뭐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또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겉옷을 팔아서 뭐 사라고요? 칼을 사라고요. 근데요,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래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꽂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대요. 아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는 주님이 분명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정으로 칼을 뽑아든 그런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니요. 심지어는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 가운데에 참 쉽지 않은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한 것은 칼을 갖지 말아라 한 것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옷을 팔아,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했으니까. 칼을 갖지 말아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은 아니에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하니까 아예 칼을 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요, 칼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갖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구절만 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칼을 소유해라. 그러나 그 칼을 칼집에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셔요. 죄 없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 빼던 충정의 칼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무고하고 또 억울하게, 그렇죠? 실존적 저항까지도 제자들의 그 속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충정의 그 저항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진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알아차렸어요.
진작에 접고 예수님 떠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더는 못 따르겠다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달아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만이 달아났다가 양심에 찔려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당방위는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 아닙니까? 최소한의 저항 아닙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거마저도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혹하십니까?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원수들 앞에서 내가 다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내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세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감상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는 것은 이건 주님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애 전체였어요. 주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게 주님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십니까? 이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애예요.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이 기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공생의 기간에 가르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더러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은 났어요.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는데요, 망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역설의 진리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요, 죽으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는데 오히려 망해요. 여러분, 그것이 칼의 비극입니다. 이 칼의 비극이 어쩌면 우리의 인류사에, 우리의 인생에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요, 어느 사상가도 이야기하고 시인도 이야기했는데, 칼은요, 칼집에 꽂혀 있을 때만 진정한 칼이래요. 칼이 칼집에서 뽑히는 그 순간부터는 뭐냐면 그건 칼이 아니라 흉기로 변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만 정의와 용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뽑으면 다시 꽂지 못합니다. 칼로 희생된 사람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꽂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칼의 악순환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심으로 뭐예요? 다시 칼 쓰기 이전으로 그 상황을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적폐청산, 부정부패 청결,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다 좋은데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권력은 바뀌고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보복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당했으니 안 참는 거예요. 이게 칼의 악순환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볼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세계에서 살 거예요. 피는 피를, 이는 이를, 눈은 눈으로, 보복은 보복으로 부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복수를 미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통 무협지, 그렇죠? 영웅 영화. 그래서 보복이 영웅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무협지나 사극에서 보면 거의 피비린내나는 보복의 그런 악순환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중무장해도 나를 지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당박이 상황에서 어찌 칼을 빼들지 못할 수가 있어? 어찌 총을 빼들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그리스도이신 주님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요. 기도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옷을 제비 뽑고 당신을 조롱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래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평안할 때 이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할 수 있어요. 힘의 우위에 있고 평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칼을 빼든 상황에서 절대 간단치 않아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래요. 상대가 빼든 칼 앞에서 우리 주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께는 정말 여러분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수를 응징하겠다며 칼로 맞서다 보면 분명 너도 나도 다 죽겠지만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툭하면 칼을 뽑아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툭하면 칼을 뽑아들까요? 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칼에서 최후의 보장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칼을 뽑아드는 거예요. 주먹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약해서 그래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툭하면 칼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주 칼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칼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칼을 뽑지 말라, 결국 희생하라는 거거든요. 죽어라. 그럼 살 거야. 근데
죽기 싫어서 그래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죽어야 부활합니다. 시간이 좀 갔어요. 성찬도 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되는 오늘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헤롯도 죽었고요. 빌라도도 죽었고요. 로마도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의 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거예요. 칼과 피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내가 끊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치며 모범을 보이신, 가르쳐주신 이 역설의 진리로 우리도 삶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